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대구에 능인중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5개의 절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되면 법회를 엽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한 2,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첫 입학하여서 첫 법회를 드리는데 너무나 떨렸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강요하진 않을까, 또 법회를 드리지 않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강요를 한다거나 또 무시하거나 조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의 하락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강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특히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무시와 조롱과 비난을 넘어선 이 견딜 수 없는 이 압박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먼저 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7절을 보면 바벨론 신관에 따라 이들의 이름을 계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판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인데 메삭, 누가 아쿠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셨다 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보의 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벨론 신관의 이름에 따라 싹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당할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글 대신에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영화로 만든 것이 1919년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모이라는 것은 1910년도에 편찬된 최초의 현대적 우리말 사전이죠. 우리말 사전의 원고입니다. 최초의 국어 사전이죠. 이 말모이의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나 여기는 이 국어 사전 한글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내용이 말모이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민족적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한글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언어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절을 보면 그동안 잠잠하던 다니엘이 갑자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화되는 과정을 거치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관에 따라 이름을 계명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니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들어서서 음식 앞에서 거부하는 행동을 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일관성에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고기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라서 거부했다면 채소도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음식이 다 제사상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서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채소도 신들에게 바쳐졌을 거예요. 또한 율법의 정결에 관한 문제라면 다니엘은 죽은 짐승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접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바벨론 학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술, 주술, 학술과 박수와 무당들이 배우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른 포로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거하고 있어요. 포로이지만 다른 포로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기도 뭐가 나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저기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이죠.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직접 지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저는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저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던 포도주, 왕이 제공하는 음식, 그가 지정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지정한 음식, 그것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왕에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것만큼 엄청난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만천하에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나에게 먹을 것을 매일 주고 왕의 옷을 주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성공한 인생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기 보십시오. 왕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삶이고 그의 인생 또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근에 대한 의미보다 이제 학교에 가정 체험학습을 쓰면 한 3일, 4일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학생들이 국내 여행보다 다 해외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갔니? 너는 어디 갔니? 제주도는 취급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아빠 나도 비행기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유튜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비행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너도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둘째 딸에 비행기에서 밥을 한번 먹여주려고. 그런데 이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새벽에 출발을 해요.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밥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차에 어떤 가족과 같이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구 이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예전에 지산동 살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대구 동구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지방에서는 서울에 사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서울에 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서울에 산다고 성공했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다 서울에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아파트에 살며 어느 도시에 사는가에 따라 이 성공과 출세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또한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마치 내가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른 포로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포로의 신분이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왕이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네. 그래서 왕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떻게 얻은 성공의 기회, 출세의 기회인데 여러분 이거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성공과 출세의 보장길이 놓여져 있는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던 포도주, 그리고 그가 지정한 음식, 왕이 제공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왕의 편이 되고 왕의 사람이 되어서 왕이 주는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도 하루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왕이 제공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다 라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행동을 거룩한 역행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거룩한 역행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시험대 앞에 우리는 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역행의 모습을 보임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역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만일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타협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역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역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룩의 역행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역행의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나 하나 신앙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하나 이렇게 저항하고 뜻을 정한들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유대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없어진 나라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망하고 없어진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거룩한 역행의 모습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의 일부예요. 이런 포로가 저항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변화와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더 크고 더 많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 하나 저항하고 나 하나 신앙을 지킨다고 망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말미에 보면 이 변절자 이정재에게 독립투사 전지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영화 말미에 왜 동지들을 팔았나? 왜 배신했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변절자인 이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 나 하나 저항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배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독립을 위한 투쟁은 거대한 바위 같은 일본 앞에 계란과도 같은 조선 사람들의 작은 저항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마찬가지죠. 거대한 바위 같은 바벨론 앞에 나 하나 저항한들 망한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대한 바위 같은 이 바벨론 앞에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다?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라고 과감하게 뜻을 정하여 거룩한 역행의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망한 유대 땅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끌려온 것이 아니죠. 우리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러면 4절에 보면 소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라고 시작하죠. 이런 그들 가운데, 즉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지식과 총명과 학식이 있는 많은 소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왕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왔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유세 떤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참 별나게 산다. 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너만 신앙생활해? 너 지금 포로 존재인지 몰라? 너 하나 때문에 여럿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모르니? 여러분 이런 뜨거운 시선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역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 흐름,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소수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배경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게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각성 회개운동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소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뜻을 정한 그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죄성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당시 당대 의로운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나의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이런 일을 할 감이 아니야. 내가 기도한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들 우리 교회가, 사회가, 내가 기도한들 우리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떨쳐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거룩한 역행자, 거룩한 소수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거룩한 그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이 바벨론 왕과 그 환관장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많은 공동체 속에서 성도로서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지 결심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면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장과 직장 선후배들을 무시하고 그 직장 공동체의 틀과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행동이 정말 무례하게 보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있는 시 공간 안에서 환관장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 정중하게 찾아가 자신의 뜻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뜻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면 이 환관장의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정중하게 요청을 한들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한 번 더 환관장을 배려해 줍니다. 이 자신의 요청에 환관장이 난감해하자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이 정한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 10일이란 기간을 제한을 하죠. 여러분, 참 너무나 참 배려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10일이란 기간을 지켜보고 얼굴이 안 변하면 당신의 뜻대로 하고 10일 동안 내 얼굴이 변한다면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10일이란 기간을 제한을 하죠. 그러니 환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험 든 기분으로 어떻게 해요?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태도는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다니엘의 배려를 통해서 환관장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또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이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역행자는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따뜻한 마음의 자세도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역행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역행의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자의 기도와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의 거룩한 역행자는 무례한 역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역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